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과 제목의 말씀은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인데, 오늘 우리 시대 상황하고 비추어 볼 때 또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또 사순절을 지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본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장래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약속대로 성취되어진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이것을 집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성경의 내용이 잘 정리가 되고 또 그 의미가 이렇게 빠르게 전달이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고, 왜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마치 대하의 강물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성경이 정말 그 성경의 말씀이 귀에도 잘 들어오고 눈에도 들어오고 마음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에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니델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바울 사도의 관점은 교리 중심이 아니라 구속 역사 그 자체 사실이 중심이다. 그것은 구원의 서정이 아니라 구원 역사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중심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리델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적을 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보았던 성경의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본 성경의 관점이 뭐냐? 그게 바로 구속 역사적인 관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이냐? 물론 나중에 12사도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나중에 깨닫게 되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접근하는 그 시간이나 속도, 태도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의 흐름을 제자였지만은 12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그 유대인 공동체 중심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교회에 막 어려운 핍박이 오니까 어떤 자기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도 보지만은 이 세계 역사의 흐름도 봐야 되고 그 가운데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또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에 종말 의식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종자 끝말입니다. 역사의 끄트머리,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코로나가 3년 전에 시작될 때도 저는 설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역사의 종말과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어쩌면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는 지나갔지만은 코로나와 유사한 또 다른 그런 국제적인 세계적인 그런 전염병이나 이런 그 재앙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역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역사적으로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계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계 통합 운동을 이렇게 이제 중요한 주제로 삼고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도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을 왜 쌓았느냐?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온 천하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왜냐하면 노홍수로 심판을 받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 후에 인류가 다시 번성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언어나 지역이나 이런 장벽의 제해를 받지 않고 하나가 되는 세계 단일 민족, 단일 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이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는 반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구속사적인 그 역사관의 흐름과는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탑은 무너졌고 그 사람들의 그런 모든 도모는 무의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던 이런 세계 통합 운동이 지금은 마켓, 우리가 슈퍼마켓, 가게란 말인데 이게 시장이란 말이거든요. 이 마켓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뭐냐? 시장의 힘이라는 거예요. 마켓의 힘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들, 지성인들이 앞으로 인류 미래를 향한 이 철학 사상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는가? 왜 이렇게 민족과 국가가 서로 나뉘어서 전쟁을 하는가? 우리 인류는 하나가 아닌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민족과 국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도 세계 통합주의 사상이 발달합니다. 그러한 사상을 가장 철학적인 체계를 세워서 발전시킨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유명한 헬라 제국의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가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청년 시절에 그런 철학 사상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세계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알렉산더는 세계를 통합할 꿈을 꾸고 제국의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는 헬라 제국, 그리스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세계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북아프리카로부터 중동아시아, 인도까지 역사상 최초의 그야말로 세계적인 제대국을 형성한 그 인물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정복전쟁을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 자기 부하들 중요 참모들에게도 현지인들과 결혼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게 역사의 문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하들이 반발했어요. 아니 우리가 그 당시 그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이상으로 세계 첨단의 그 지성과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주동이 되어서 미개한 나라를 가서 거기를 개척을 하고 정복을 해가지고 헬라 세계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문화가 뒤떨어져 있는 야만적인 그런 데 가서 정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리가 배울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발이 일어나요. 이게 결국은 뭐 말라리아로 죽었다 한 그런 기록도 있지만은 대개 역사가들은 알렉산더가 자기 부하에 의해서 시해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알렉산더가 꿈꿨던 세계 통합주의가 그들에게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를 통합하려는 꿈은 그 후에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됐어요. 금세기에 와서만 하더라도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워가지고 세계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러한 그 사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실패했죠. 그래서 국제연맹이라든지 국제연합회 같은 이런 기구도 사실은 세계를 통합하겠다고 하는 유럽인들의 꿈을 미국과 함께 발전시킨 것이 국제연맹이고 국제연합입니다. 또 지금 EC라고 하는 구주공동체, 유럽 공동체라고 하는 실제로 그 유럽 대륙에 가보면은 유럽 대륙에 선진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 개념이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유로화라고 하는 화폐도 하나고 정부만 따로 있을 뿐이지 또 국가라고 하는 이름이 따로 있을 뿐이지 한 나라나 다름이 없어요. 돈이 어느 곳에 가서나 다 같은 화폐를 쓰고 있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간다. 저도 거기 가봤지만은 거기 들어갈 때 그냥 간단한 검문소에 그냥 차가 그냥 지나가요. 그냥 무슨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지금 세계는 어떤 그 제한이나 장벽이나 이런 걸 두지 않고 하나로 향해서 이게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세계 통합 운동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세계 시장, 하나의 정치 체계가 세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아주 뭐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그 정복자, 황제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하나의 제국을 만들 줄 알았고 또 탁월한 어떤 정치가가 나와서 세계를 통합시킬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건 다 지금까지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는데 지금 일반 역사가들도 얘기하기를 그럼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누가 하느냐라고 할 때 마켓, 시장이 하고 있다. 돈이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화폐 단위가 원이잖아요. 일본은 앵화라 그럽니다. 중국은 위엔화라 그러고 또 유럽은 유로화, 미국은 달러, 또 스위스는 스위스 프랑화, 이게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축통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축통화는 세계의 모든 거래를 할 때에 기본이 되는 하나의 축이 되는 그런 통화, 그런 돈을 기축통화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유로화가 대표적인 것이고 미국의 달러화가 있고 일본의 앵화도 이게 이제 기축통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면은 국제적인 무역 거래나 이런 시장 거래에서 어느 나라든지 그 돈을 내면은 물건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의 이제 원화 같은 그런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 동남아 이런 데서 관광객이 많이 가니까 원화로 가지고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중국도 가면 가능하고. 근데 그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그런 것이고 실제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화폐는 극히 제한된 몇 개의 돈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는 그런 근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 우크라이나가 그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하면은 그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는 세계적인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해서 막대한 거기서 오는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 천연가스가 통과하는 통로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는데 이제 거기에 제한을 받게 되면은 자기들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병합을 하려고 하고 위협을 하면서 나토에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유럽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도록 지금 그래서 전쟁을 한 거거든요. 그 전쟁을 하는 이유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마켓, 이 경제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다 하니까 지금 푸틴이 그 대응적으로 드러낸 것이 뭐냐면은 이 러시아의 화폐가 루블화인데 자기들과 무역하는 나라들 그런 돈을 결제할 때에 사러 올 때나 팔러 올 때 루블화를 가지고 와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달러 같은 건 다 봉쇄가 돼버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블화를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실은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경제 전쟁을. 그런데 오늘 이 시장 논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시장 논리가 세계의 모든 보편적인 규범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시장 논리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한한 경쟁 체제가 되어지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 간격이 넓어지고 강자와 약자의 간격이 넓어지고 강대국과 약소국의 이 간격이 점점 넓어지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달러의 힘, 아니면 어떤 기축 통화의 힘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치 권력, 지식 권력, 사회 권력, 경제 권력 이런 권력을 갖지 않으면은 비참해진다. 힘이 무섭게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번에 대선이 있었는데 우리가 대선도 후보가 무슨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뭐 꼭 기독교인이 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뭐 무속을 하고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덮어버리고 이슈가 결과적으로 어디로 결론이 되어지느냐. 경제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국민들이 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힘이 무섭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 전통은 무엇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능력보다 정직이 자비와 긍휼을 좋은 덕이라고 말하고 지배하는 것보다도 섬기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본 핵심적인 가치인데, 세계적인 이런 힘의 논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고 하는 개인보다도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왔고,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야망을 이루는 그런 것보다도 전체 공동체가 서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 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 시장의 힘 앞에 초토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안티 기독교,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일어나면서 교회도 점점 세상 경제 논리 속으로 들어가면서 복음이 가지는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이 약화가 되거나,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해체를 시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앞에 이제 무력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지금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슬람의 이 국제운동이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그런 것도 물론 그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 부당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전체 세계적인 전체 흐름 속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력이 국제적으로 지금 막 발흥을 해서 이 기독교와 대적점에 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심각한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9.11 테러 사건, 알카에다나 IS 같은 이런 급진적인 이슬람 정파운동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파괴를 하고, 미국은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지만은 지금은 미국도 이런 이슬람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럽은 이미 이슬람이 기독교 세력보다도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이 같은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지금부터 무려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부터 이 형제적인 갈등이 팽창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전 세계 지구적인 갈등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제국들이 이것을 감당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고 종말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정말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일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고, 지금 세계가 이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역사를 보고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경의 예언과 구속 역사에 대해서 4,000년 전에 시작된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16장의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사람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이 이삭인 건 알고 있죠. 그리고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이 이제 야곱과 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후예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이루어진 걸 압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가진 코란에 보면은 그들의 아브라함의 적자는 이삭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적자입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볼 것 같으면은 네가 모든 형제들과 대항을 할 것이다. 모든 형제들이 네 손에 모든 형제들을 칠 것이고 또 모든 형제들이 너를 칠 것이다. 이게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또 위대한가를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똑같은 그 말씀의 사실의 연결선상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네가 왜 이걸 먹었느냐? 뱀이 유혹을 해서 내가 이걸 먹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뱀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지금 여기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시리라 하는 이 말씀과, 그리고 또 하나는 저주받은 자와의 전쟁, 영원히 저주받은 자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사단을 박살내버리고,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메시지에서 본 것처럼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어렸을 적에 저는 시골에 농촌에 살면서 뱀을 많이 죽였어요. 뱀을 보면 왠지 죽이고 싶더라고. 근데 이상한 것은 뱀은요, 머리를 짓이겨가지고 죽어도요, 그 몸이 꿈틀거리면서 살아있는 그러한 오랫동안 그렇게 한 번은 그걸 뱀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가는데, 나중에 하루가 지났는데 다시 이렇게 땅을 파서 보니까 뱀이 그때도 몸이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상하게 했지만은 지금도 마치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을 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한 겁니다. 예? 모든 역사의 이런 사건 가운데 영적 전쟁의 이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인 로마가 아기 예수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헤로드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라. 그래서 아기 예수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근방에 태어난 아기를 전부 살육을 하는 엄청난 영아 살육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그 당시 공인된 세계 제국인 그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그자 마귀는 다시 유대 종교 권력을 동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이 유대 종교 권력은 역사도 길고 체제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나서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죽였어요. 그런데 실패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우리의 사순절을 절기를 지나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회 권력이 동원이 되는데, 정치 권력, 로마 권력, 유대 종교 권력, 이런 것이 거기에 밑받침돼 가지고 그 당시 민중들이 소리를 칩니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해방시킬 것인가, 예수를 놓아줄 것인가 할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한 그 시대 민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로마의 정치 권력, 유대의 종교 권력, 그 당시 사회 인민들의 이런 사회적인 권력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일을 자행을 한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역사를 보지 않으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느냐. 150년 전에 영국에서 최초로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번은 1840년에 태어나서 우리나라 대동강변에서 순교할 때, 그게 1866년. 우리는 이 만나요라면 26살밖에 안 돼요. 그런 젊은 청년이 결혼도 했었죠. 결혼도 했다가 중국에 먼저 들어와서 자기 아내가 먼저 죽고 중국에서 1년 머물다가 그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순교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복음을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가 피를 흘려서 생명을 바쳐서, 그리고 복음이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였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바벨탑 이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를 주도한 사람들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도시 건축가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런 오히려 도시를 떠나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믿음의 한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과 12장에 연계해서 나타나거든요. 한쪽은 도시를 건설하는 역사고 다른 한쪽은 믿음을 건설하는 역사인데, 오늘날도 그 이후에 수많은 도시를 건설하는 이 시대의 세상 문화와 이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 논리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약육강식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도전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세계는 시장이 결코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종말론 신학자 앤서니 후크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사 속에 지속되어 온 하나님 나라와 악의 세력 사이의 긴장을 제대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역사에는 그런 지속적인 긴장이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관통할 직계 자손들과 뱀의 자손들 사이의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립관계는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리라.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여자의 후손이 오시리라 하는 것은 구약 옛 언약이고 다시 오시리라 하는 것은 신약 이 복음의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은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이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주님 말씀과 거기에 응답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이 나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는데 교회가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제가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